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5년도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도 세우고 마음도 좀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주님이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죠. 내가 진실로 그냥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진실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하나 모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또 가거나 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리고 지옥에 간다면 아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에서도 형벌의 단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상급의 단위가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다 지옥 간 사람과 또 주여 주여 하면서 흉내내다가더라도 지옥 간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에서의 비교가 우리의 비교가 아니죠. 바로 천국에서 약속받은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싸움이 아니라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서 오늘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올해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주님이 강조한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고 마태복음 7장에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그 말씀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먼저 첫 단추로 채우려 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이제 하나하나 뜻을 알아가게 되겠고, 뜻을 알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뜻을 모르게 될 것이고,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열심히 갔는데 끝이 다르거나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또 채워보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때에, 여기 성경은 그 때를 참 강조합니다. 때가 참에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농부가 하나하나의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때에 맞춰 추수를 합니다.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때에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죠. 하나님이 요때야 라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수백 년간 어둠 속에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그때 아주 깊은 어둠이 지나고 그 어둠을 뚫고 아침 해가 아주 힘있게 솟아오르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때,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은 그 때를 바라보고 모든 사역을 조정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그 십자가 앞에서 항상 발걸음도 시간도 행동도 다 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이죠. 자, 여기도 때라고 할 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바로 그때 그것을 지금 한 달여 남겨두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점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 아주 가까이 갔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자, 이 질문을 할 땐 죽어서 천국 가면 상을 누가 많이 받습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실 텐데 이제 누구를 제일 높여 사용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 자냐, 즉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지금 높임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서로 공로 계산하고 있고 실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모이면 줄서기를 합니다. 저 몇 년생이시죠? 나이로 먼저 줄을 섭니다. 또 어디 출신이시죠? 그래서 고향 선후배 따지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군대 따집니다. 군대 기수 따지고.
하여튼 뭐든지 해서 줄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누가 큰 자냐, 그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순종하기를 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누가 큰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잘생겼는가, 그걸 이렇게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계산할 때 돈 더 먼저 내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남자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낼 돈이 없으면 그냥 화장실로 조용히 가거나 아니면 신발끈을 열심히 묶고 있는 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더치페이하지만 페이하면서도 마음이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내가 멋있게. 근데 이제 멋있게가 대가가 너무 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멋있게 이게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이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총회장인가, 누가 교인 수가 많은가, 누가 권력이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또 신학교 몇 기수인가, 그 기수 싸우고요, 또 교회 크기 따지고, 또 전직 뭐였나, 이거 막 계산합니다. 전임 총회장, 증경 총회장. 여러분 교계 신문 보면 여러분이 배꼽을 몇 개씩 빼도 충분할 만큼 별의별 회장직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직분이 아주 총천연색 칼라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회장 해갖고 그냥 온갖 직임을 다 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말은 다 씁니다.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이 직위에 대한 높임의 자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회장하고요, 다 큰 자라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상임총회장, 증경총회장, 총회장, 별의별 단어를 다 써서 교계 신문에 무슨 집회하면 쭉 한데 다 회장님이십니다. 괜히 얘기했나 봅니다. 덕이 안 됩니다.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발이 크냐 이런 거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 거로. 그러나 남자들은 이 누가 크냐 이거 계산합니다. 자, 천국에서, 여기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자, 이것을 질문할 때 주님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만 하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만 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죠? 어린아이, 자, 주일학교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애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너같이 싸가지 없는 애가 어떻게 가겠니?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면, 여기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에 정의를 어떻게 가리킬까요? 단순하다. 애들이 단순한가요? 요즘 아이들 단순하나요? TV 많이 보여줬더니. 네?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렇죠. 순수하고 단순하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순수하고 단순한 모습을 진짜 희귀하게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는 너무 드물고, 영악하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그 안에 아주 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코지하고 못되게 구는 모습이 의외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애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만 의지하자. 자, 여기서 이제 부모만 의지한다라고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의지한다라는 부분은 여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살아가기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내가 부자야. 내가 증경 총회장이야. 내가 누구야. 자꾸 내가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를 강조할 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내가 수제자야. 내가 처음부터 따랐어. 내가 주님이 인정했어. 자꾸 자기를 지금 드러내려 합니다. 자기의 잘난 모습, 자기의 훌륭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자기를 낮춘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그냥 어디서 뭐라고 했더라 라는 설교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 상황 속에 제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서로 예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누구 엄마? 베드로의 자, 부모까지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좀 우편에 앉혀달라, 높여달라. 치맛바람이 예수님 요때에도 여인의 치맛바람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그 속에서 주님이 아주 실감나게 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것에 대비하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의지할 수 없는 아이죠.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높일 게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주님이 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강조할 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의 또 다른 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정답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어린아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나요? 보호해주는 존재. 자기를 낮춘다라는 개념과 자기를 높인다는 개념 속에 어린아이를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존적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맥은 딱 잡았습니다. 자, 또 다른 면은 뭘까요? 응? 응? 욕심. 아이는 욕심이 없다? 아이가 아주 욕심 필 때는, 응?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달라고 막 뗐을 때는 무섭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했을까요? 앞으로 이 커서 자녀이 뭐가 될 것인가?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까요? 연약. 자, 힌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이걸 많이 묵상했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가, 즉 이 아이가 실력이 어떤가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뭔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땐 항상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누구 닮았어? 그렇죠? 아이는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어머나 이쁘게 생겼다. 엄마가 진짜 미인이시구나. 이 아이가 지금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의 탁월함, 자기 존재가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됐어라는 게 없고 딱 뭐죠? 이 아이에 나타나는 건 전부 부모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응애 이거 지금 뭐죠? 내가 태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아이를 보면서 누구한테 말하죠? 아유 아이 낳냐고 고생하셨어요. 자, 아이는 존재하는데 지금 이 아이의 존재를 두고 지금 누구를 쳐다보죠? 부모를 쳐다보죠. 아이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어떤 탁월함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항상 누구를 나타내게 돼 있죠? 부모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죠? 예, 부모로부터 온 생명. 어린아이 같은. 자,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주님이 딱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죠?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내가 나를 낳으신 이 부모, 어머, 저 집안 쟤는 아버지가 교수니까 애도 공부를 엄청 잘하네. 그렇죠? 공부 엄청 잘하는데 어떻게 잘해? 부모님이 둘 다 교수야. 그럼 우리는 그렇지. 벌써 거기서 그러죠. 자,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를 나타내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온 것, 즉 받은 게 있고 또 형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자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이 가진 것을 자랑하죠. 그건 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이 아이는 누구를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내 부모가 누구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랑하는 건 세상이고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생명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은 뭐죠? 내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왔다고?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그거죠. 자기 육신의 부모라든가 자기의 출신이라든가 자기가 지금 뭔가 이루었던 하나하나 과정 속에 자기가 쟁취했던 것을 붙드는 사람은 뭘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지만 결국은 내 부모도 높이는 거고 이건 나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우리 집안이야. 가문의 영광. 이거 그죠? 그래서 형이 판사야.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이거 다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부모를 높이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고 형을 높이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구를 높여요? 아버지를 높이고 그렇죠? 아버지를 높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가문. 우리 가문은 어느 가문이죠? 우리는 어느 패밀리? 예수 패밀리죠. 우리 조직의 보스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보스는 예수님이죠. 그죠? 여기 보스의 또 우리 형들이 있죠. 형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베드로 우리 형님이 끝내주셨어. 이 가문의 영광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이 자랑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건 자기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이건 다 주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존재는 지금 다 받은 것에 대한 존재성이에요. 너 너무 이쁘다. 뜯어 고쳐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자기를 낮춘다는 이 비유는 겸손한 자라고 엄빛 보여지지만 겸손은 뭐죠?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인 거죠. 진짜 나는 죄로 죽은 자였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내 부모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낸다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냥 뭐든지 살아도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잘못해도 네 자식이야.
잘해도 어휴 네 집 자식이야. 어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집만 해. 그 모든 칭찬이 어디로 돌아가요? 부모한테 돌아가죠.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디 출신이야? 출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들의 문보를 보라, 학보를 보라. 그들이 가진 것을 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게 뭐가 됐다고? 해가 됐다고. 왜?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해가 됐다고. 방해가 됐다. 아멘.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여기는 뭐가 높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높임을. 뭘 자랑해야지? 자, 여기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이 우리 삶과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나는 대학원 나왔어. 난 못 배웠어. 이게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이 바울은 뭐라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나 서울대 법대에서 이 말이에요. 수석 졸업했어요. 고시 패스했어요.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해가 됐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저기 앉아있던 김모 집사가 얼굴이 좀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 이게 드러나질 못해. 필요할 때는 좀 써먹습니다. 그러나 평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진짜 부엌에서 잘 섬기는 분이 제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이게 이 신앙의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환자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 분 중에 철원에서 오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권사님이 계시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권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사찰 권사님이십니다. 자주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데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손이 부서지게 윤기가 자르르르하게 닦아도 쓱쓱이 아니라 팍팍팍팍팍 그냥 손이 다 곱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 성전입니다. 권사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기계로 쓱쓱 닦으세요. 세탁기로 적당히 빨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성숙하거나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관계를 매우 훌륭하게 아주 품위 있게 이룬 분은 아닙니다. 어떤 때 너무 애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번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 사는 집에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약간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전원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집 앞에 똥이 이렇게 뿌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에 죽은 새 시체가 들어가 있고 쥐 시체가 신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 앞에 똥이 쫙 뿌려져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누가 뿌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개가 똥 싸고 간 게 아니라 아예 어느 똥개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뿌렸습니다. 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신발 속에 쥐가 있고 거기에 구데기가 지금 막. 자, 여러분 비명을 지어드리겠죠. 우리 겁 많은 김명희 집사님은 아마 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래요. 심장이 쿵쿵 거리고 놀래가지고, 그죠? 병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나요? 자, 이 본색을 드러내보세요. 누구야? 눈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지. 누구든지 걸릴 것만 해. 거기서 이제 추적하겠죠. 이건 누구냐? 가만 안 내도. 이런 악질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똥을 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은 이 시체를 그걸 어디서 구해갖고 그걸 이 집 앞에까지 그걸 들고 와서 그렇잖아요. 들고 와서 신발 속에 넣어야 되잖아. 아, 그 짓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사고의 전환이 얼마나 다른지. 누가 이랬어 했더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도대체 이것을 하려고 그 누군가는 새벽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가 아니라 새벽부터 똥 퍼서 그것을 쏟아 여기 안에 부글부글, 그렇죠? 뭔가 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품고 뭔가 이것을 해코지하고 싶어갖고 지금 뻗치는 마음으로 그 똥을 퍼서 그걸 들고 사람들 안 들키게 온갖 사방을 이루면서 거기다가 쫙 뿌리고 욕대기를 해대고 그 다음에 죽은 그것도 복수가 모자라니까 뭘 복수하려고, 뭔지 모르는 이 분노를 풀려고 복수하려고 죽은 쥐를 찾아서, 그렇죠? 죽은 쥐를 찾아갖고 그냥 쥐 놓으면 저거니까 아주 구데기가 버글버글한 쥐를, 그렇죠? 새를 썩은 그걸 사체를 찾아서 그거 찾으려면 그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막 길에 흔해요. 어디선가 그걸 찾아서 그걸 집어갖고 그걸 또 들고 와서 사람들 모르게, 이게 또 그런 범죄를 하려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누군지 너무 불쌍하더래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는지 알겠더래요. 바로 그 앞집 사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인사를 해도 요즘 인사도 안 받고 막 째리고 무시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똥을 갖다 뿌리고 신발에다가 그걸 갖다 놔요. 그러면 누군지도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걸렸어. 내가 평소부터 나를 무시하고 그러더니 오늘 제대로 오늘 인정 안 난 거야. 나를 무시했어? 하고 팔뚝 걷어붙이고, 그렇죠? 이빨 딱 깨물고 한번 가서 오늘 한번 쓴맛을 보여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게 그 짓을 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토마토를 열심히 갈았대. 토마토를 믹서에 갈아갖고 맛있게 타서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다. 응? 얼마나 저거 있으면 이랬냐.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화부터 풀으라. 그리고는 주스를 주고 손을 턱지석 잡았다. 듣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이 권사님이 이런 수준이 아니세요. 사실은 평소에 매번 이러시면 이분은 성 프란시스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교회에 시험 들어가고 목사님 와갖고 막 철철 우는 거야. 날 무시했어 이러고 막 울고 진짜 그런 분이 애기 같은 분이 맛있는 거 먹다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여기까지 그걸 막 떠빼서 가지고 이거 얼마나 저거 하시는지 몰라.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진짜 응답을 하셔요. 같이 세 분이 오시는데 주로 이분은 손대면 즉시 나으니라. 진짜 즉시 나으니라. 그분의 동생이 간이 다 간경화가 돼서 완전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와주세요 해서 갔는데 기도받고 기적으로 완전히 고쳐졌어요. 이분의 기도는 본인이 그래.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확신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날 아픈 데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여기 왜 가슴이 아프지? 우리 권사님은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요즘 계속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이상하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아픕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암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슴에 암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권사님도 암이 생기려고 그러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암이에요? 나 암보험 들었는데 잠깐 손을 떼주세요. 왜요? 보험을 달라고 든 거예요? 그만 기도하는 거예요. 보험 타서 생명 주는 게 헌금할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뗐어요. 제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건 이런 분이 지금 이 똥을 퍼대고 시체를 갖다 놓은 이 이웃집 할머니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지금 믹서로 토마토 주스를 들고 와서 손을 잡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난 진짜 잘 지내고 싶다. 그랬더니 앞집 할머니가 그 눈 찢어지고 막 온갖 분노와 악에 가득한 얼굴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백합 향기가 완전히 그 공간을 풍겨오는데 자기가 앞만 봐도 꽃이 없더라고요. 백합 향기. 근데 그 향기는 교회 예배당을 죽어라고 닦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백합 향기가 막 진동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향기를 주시는구나. 왜? 앞만 봐도 향기가 백합이 없으니까 꽃이 없으니까 그걸 딱 한 번 맡았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는 무슨 샤넬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백합 향수 하나 얻을 수 없을까?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나는 향수를 얻을 수도 없고 맡아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날 바로 이번 주간에 그 일을 할 때 그 향기가 또 넘치도록 우리는 그때 알죠. 주님이시다. 주님이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신 우리 권사님의 그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 그냥 그 향기로 알게 하시는구나. 저에게도 초기에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향기는 없고 그냥 땀 내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이 권사님한테 왜 이러한 행동이 이분한테 이렇게 깊은 고백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하고 제가 찝었습니다. 권사님 그거 진짜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을 탁 줄 때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을 딱 마음속에 딱 생길 때 자기 감정을 막 붙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막 붙들었더니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서 주스 갈아서 줘라 이런 마음이 요 안에 살짝 올라왔을 때 그렇지 주스 들고 가야지 하고 막 순종했다. 그 성질난 얼굴을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잡아야지 라는 마음이 살짝 올라올 때 그냥 얼른 가서 손을 잡았다. 그게 막 속 안에서 막 넘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진짜 놀라. 자기가 오히려 더 나중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온 심령에 가득 차고 그런 향기가 가득하는 것을 느꼈다. 어린아이 같은 자기 감정을 아이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 옷 입어야 우리 조금만 큰 아이들도 옷 입히려고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입혀주는 거지만 조금만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엄마 나 이 옷 안 입어.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옷 입을래. 진짜 옷 갖고 전쟁을 해. 내 옷을 입으려고 내 스타일을 강조 내 기분을 강조. 그러나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는 오직 철저히 모든 것을 통해서 참 이쁘다. 누가 입힌 거죠? 누가 꾸민 거죠? 부모가 한 거예요. 크면 내 스타일이죠. 내가 멋을 좀 알아. 그렇죠? 내가 그런 거예요. 어머 너 미적 감각이 있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지. 어린아이가 이뻐도 야 너 엄마 닮아서 엄청 이뻐요. 어머 얘 옷 입는 거 봐. 역시 엄마가 센스쟁이야. 옷을 입어도 그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도 다 그거는 부모로부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막 그걸 붙들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젠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막 욕하면, 저 험한 욕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제가 막 다시 한번 적용하고 다시 적용하고 거짓말 하려고 죄질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집사님, 누가 참 애쓰시는 그 목사님이 막 얼마나 고생할까 그렇게 하니까 참 기도가 많이 잘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잘 적용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만나는 아이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바르게 잘 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